558페이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 예배의 시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2계명, 3계명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약적 예배의 질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떡을 떼며 또 구제하고 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해서 설교, 그다음에 기도, 떡을 떼며 성례, 그다음에 구제, 헌금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충이 되면서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들이 신약적 예배 요소들이 형성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러한 시간까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그렇게 드리라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28문 전체적인 게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이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명상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 네 번째 예배의 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우리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이 4계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4계명의 그러면 핵심은 칼빈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4계명을 통해서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휴식,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 예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쉼에 대한 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로 제7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방법이었다.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날은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남의 권위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이 주일을 통해서 영혼의 그러한 안정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공로로 구원받은 이 위대한 구원의 이 은혜가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아주 풍성히 그렇게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잘 보세요. 자기 일을 제쳐놓고 신자들은 우리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노동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들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분주하고 바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키워내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중요한 시간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게으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곰핍함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이 주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공예배를 드리고 또 교리 공부하고 또 열심히 구제사역과 전도사역과 유형교회를 또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적 또 그러한 여유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쉼의 휴식에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창기에 이거를 가르쳤더니만 그래요 목사님, 주일은 휴식하는 날이군요. 이러면서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서 쉬는 거예요. 주일은 휴식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하게 쉬는 것도 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쉼이란 그런 쉼이 아니고 아랫사람들을 일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지 집에서 편안하게 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주중에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하루를 쉬든지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구제 이웃들을 돌보는 주일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전도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또 유형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이러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에도 참여하는 이런 주일날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휴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 가지, 영적인 안식, 경건의 훈련,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아랫사람들을 쉬게 해줘야 되는 노동금지의 이러한 개념입니다. 노동금지를 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노동금지, 또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노동을 금지시켜서 경건의 훈련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라는 노동금지의 명령인 것이지 단순히 쉬어라 주일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9항 안식일 계명은 약속이다. 그러나 안식일에서 이 영적 안식의 예가 샘플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주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와 같이 엄격한 복종을 명령하신 계명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계명처럼 아주 엄격하게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이 사계명이 훨씬 강합니다. 민수기 15장, 출애굽기 31장 이런 구절들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주 거룩히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 아래로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표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12절, 20장 12절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떤 수준으로 사용했는가? 징표, 표징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표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정규적인 공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공예배에 잘 참석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외적 증표가 되어지는 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 표징,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도 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 소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안식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도 내 안식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심 또 명심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형태로 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두 가지를 어려서부터 아주 못에 귀어박히도록 그렇게 세워준 두 가지 원칙. 하나는 주일 성수, 반드시 주일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11조 헌금, 정신. 이 두 가지를 어려서부터, 그래서 용돈 어려서부터 받으면 꼭 이렇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훈련들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럼 잠도 아직 다 덜 깬 눈을 비비면서 그렇게 주일날 거반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주일은 굉장히 소중한 날이고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나. 이게 무서운 훈련입니다. 다른 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꼭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건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잘 들지 않으면 커서도 주일날 딴 데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익과 이득에 대한 이러한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게 담긴 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바친다라는 것, 떼어낼 수 있다라는 것, 주일도 시간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돈은 훨씬 더 우리의 양식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이러한 표시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없게 되면 신앙이 망가져 버립니다. 최소한의 훈련도 없으면 신앙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격식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의식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다 중단된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또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소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최소한의 그러한 경건 훈련들이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 없게 되면 성경도 안 읽게 되고 예배도 바쁘다라는 핑계 대고 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 다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이해하던 못하던 간에 주일 성수의 이런 문제,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그렇게 표시하는 헌금의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부단히 가르쳐야 됩니다. 커서 액수가 커지게 되면 온갖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안 자라가게 되고 의식주의에 있어서 재정적인 복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유아 세례를 뺏으려고 하고 성찬을 뺏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11조 헌금의 이 위대한 원리를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멀쩡히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존의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지킨다라고 이러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시편 찬송과 또 주일 헌금,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일 성수,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또 이렇게 특강 형태로 소개가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왜 시편 찬송을 불러왔는가?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반 찬송을 부를 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돼도 부족합니다. 본인은 은혜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종교적 감정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소리만 질러도 인간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 찬송을 불러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강력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제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불렀던 찬송은 뭡니까? 시편 찬송입니다. 종교적 감정은 하루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아니요, 문 밖에 나가는 순간 확 사라집니다. 멜로디의 리듬에 잠깐 이렇게 감미로웠던 것이지 문 밖에 나가면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찬송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불태웁니다.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이런 11조 헌금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200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멀쩡히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글들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서 반박하면서 절대로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 11조 헌금, 시편 찬송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종교 개혁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뭘 회복했는지, 뭘 물려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회복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행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론에도 화채설 버리고 루터파의 공제설도 버리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으로서의 성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료인 루터하고도 다투면서 루터의 구원론은 존중하지만 루터의 교회론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동료까지도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론과 성례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개혁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강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강력한 신과 만났을 때의 그 감격스러움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가르쳐지질 않으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막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가슴이 그 신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 감격스러운 그 감동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적 감정만 누렸지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그러한 신앙의 원리의 수단들을 훈련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 성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나마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긴 하지만 문제는 편법으로 포 띄고 장 띄고 앞에 띄고 뒤에 띄고 주일 오전 예배만 겨우 불이 나게 그것도 늦게 와서 일찍 가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는 이렇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고 겨우 요만큼만 남는 이런 편법 형태의 주일 성수가 겨우 유지가 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4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신앙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우리 선조들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그 소중한 전통들을 지금은 후손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주일날 시험 본다라고 시험도 못 보겠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시험이 다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거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싸워갖고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주일날 시험 못 보게 하고 평일로 옮긴 겁니다. 과거 80년대 전까지는 전부 다 공무원 시험들 주일날 시험 봤습니다. 그래도 다 포기했어요. 주일날 학원 가는 거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수준을 가지고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오히려 이러한 풍성함들이 부족했어도
그때는 오히려 강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았고 성찬도 많이 하고 이러한 장로교의 험숙한 예배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만약 우리 성도들한테 하자라면 다 도망갈 거예요. 보름씩 도시락 싸갖고 와서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 끝냅시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름을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10년만 지나면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강독하고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또 부름받은 또 신자가 있다라면 신학교 들어가면 그 장로교에서 교육받은 거를 살피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이건 어린이 성경학교가 아니라 어른 성경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코스를 마쳤으면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과목에서 그건 패스해 준 걸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학점을 인정해 줄 정도로 개교에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그렇게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한 거를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 우리의 수준은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가 우리는 지금 낙동강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조차도 더 밀려버리게 되면 우리 후손들 때에 가서는 신앙 싹 없어져 버릴 겁니다. 서구 유럽처럼 돼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껴질 거예요. 낙동강 마지막 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 그 다음에 우리 신조 1독, 이런 또 카페라든가 유튜브에 댓글, 우리 하림자매처럼 그렇게 목사님 강의 설교한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훈련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잘 남겨놓게 되면 그거 다 만약 그렇게 신약하게 되면 분량이 상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는 동안 내내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그러한 몰입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끝나고 나서 신약 전체가 머릿속에 쫙 이렇게 형성되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시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거 잘 모아서 책으로 내든지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왜 목사님이 자꾸 설교 피드백을 하라고 시키느냐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7, 80% 정도 이해합니다. 그럼 돌아가면 까먹어요. 그러면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70%가 90%로 다시 기억나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성도들이 적잖아요. 그럼 그것도 같이 읽다 보면 99%까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계속 주중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노력과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쓰려고 하면 대충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중하게 돼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쓰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듣던 것보다 쓰려고 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2번, 3번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집중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기억이 돼요. 저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마지막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묵상할 때는 한 번 쭉 읽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 성경 해설집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그 1장을 보고 10번은 더 읽게 돼요. 이거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왜요?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또 확인해 보고
이 주석 저 주석 계속 찾게 되고, 그러면 목회자 스스로도 구약도 그렇게 했지만 신약도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 저희 머릿속에 사진처럼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교리신학, 조직신학자가 강해 설교 못한다고요? 어디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머릿속에 신구약 전체가 인물별로, 사건별로, 연도별로 쫙 그림처럼 꿰어져 있습니다. 제 설교 시간에 원고 보고 하지 않잖아요.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초보 목회자가 그렇게 따라했다가는 삼천포로 빠집니다. 저야 이제 30년 정도 경륜이 되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주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절, 어느 인물, 어느 사건을 즉흥적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또 준비한 거를 소개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 구절과 정확하게 그 교리가 연결되는 그 사건과 인물들을 또 때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바로바로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끌어다가 또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스스로도 그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현아가 아빠는 집에 있을 때와 설교단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사람 같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설교단에 서게 되면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께, 성령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퍼즐을 맞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내적인 조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전달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는 무서운 것이고 설교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를,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저 막 신비체험이나 막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구약 전체를, 또 우리 조직신학과 신조의 교리를 완벽하게 외우다시피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떤 성도가 그 주에 필요한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라면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냥 일반 평범하게 듣지만 그분은 또 고민하던 그 내용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주저주저 하던 그런 분에게는 용기 내서 하라라라고 그런 또 강력한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는구나 라고 결단하고 고민했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대로 부지런히 오늘 이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표징,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안식일을 편법으로 그렇게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의 안식일이 크게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더럽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살짝 변형해서 그걸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 아래서 그렇게 편법으로 바꿔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안식일이 더럽혀졌다. 곧 그거는 14절에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22장 또 8절을 봅시다.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이렇게 신앙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지 말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2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22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23장 35절을 또 봅시다. 계속 연속되죠. 2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35절부터 책망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독교 강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 조상들에게 알리시며 모세의 손으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4절에 이렇게 안식일을 특히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기셔서 560페이지 둘째 줄에 출애굽기 31장 설명에서도 둘째 줄 출애굽기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출애굽기 31장입니다.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이렇게 31장 1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시라. 에스겔은 이 뜻을 더욱 자세히 표현하지만 그 요점은 안식일이 한 표징이라는 것과 이 표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를 죽이는 것이라면 외면적인 표징과 내면적인 실상 사이에 아주 긴밀한 일치가 나타난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하며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일은 일체시고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며 우리가 그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노동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경건 생활하도록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경조사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가족들하고 쇼핑하고 놀러 가고 싶은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주일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훈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부단히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평일날과 주일날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별이 되는가? 평일날 하던 일을 주일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구별이 됩니다. 주일날은 마음껏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일날 하던 것들을 주일날 연속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일과 평일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하고 싶었던 일들, 아니 평일날 하고 싶었던 일들,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 구별해 보십시오. 주일날은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이 어려운 것은 주일날 경조사가 겹쳤을 때, 잘 주일을 지켜가던 분들도 주일에 경조사가 나면 목사님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허락 받으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에스겔을 읽고 하나님 앞에 허락 받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친척이 평생에 한 번 결혼식인데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에 다 대답되어 있잖아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한 발짝 내딛어 보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재직들 집사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주일날 경조사 가고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너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전날 갔다 오시든지 양해를 구하고 주일 그 다음날 아침에 가시든지, 3일장이면 주일 그 전에 가도 되잖아요. 또 결혼식이라면 요즘에는 또 성도들은 주일 지키는 줄 알고, 또 일반인들도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안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양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찾아뵙고 또 축의금 전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양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자기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일의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나 자녀보다, 나보다 내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한다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주일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밀려버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은혜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시간, 삶을 드리는 요만큼 부분에 대해서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다 주신 거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아주 선을 분명히 큰 겁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적어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조차도 또 떼먹고 또 떼먹고 또 떼먹고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는 거니 도대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제7일 30항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일 중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 영원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다. 주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경건하게 그날을 지키게 하셨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하나님도 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나가서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동을 금지하면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다라는,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31항 안식일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 만일 누가 일곱이라는 수에 대한 이 해석을 너무 미묘하다고 해서 싫어한다면 나는 더 간단히 생각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백성이 율법의 지도하에 영적 안식을 끊임없이 명상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7번째 날 안식일이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나셔서 이제 새로운 하루를 정할 때 어느 날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하루를 정하든 아니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부활한 그 날을 정하든 너무 그거 갖고 싸우지 말자라는 것이,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그렇게 정하기만 한다라면 그건 소중한 귀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칼빈의 주일에 대한 날짜,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처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를 아주 강하게 이날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제네바라든가 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썬데이도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토요일 날을 또 영주가 또 이렇게 정한다라면 토요일 날도 예배 날로 이렇게 정하 보기도 했고, 월요일을 또 이렇게 예배 날로, 왜냐하면 지역 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을 선택하든 조금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스코틀랜드나 영국 쪽에서는 지금 썬데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요 주님의 부활의 그 안식일 이후에 3일 되는 그 날을 좀 더 강력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칼빈의 좀 유연성 있는 주일의 날 선택 개념과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썬데이를 너무 주일로 고집하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이러한 형태다라고 하면서 칼빈의 이러한 그 형태를 자유 선택을 쫓아서 가야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너무 강하게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 날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너무 율법적이다 이러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역시 칼빈의 이러한 안식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한 겁니다. 왜요? 칼빈은 어느 날을 선택하든 괜찮다라고, 신약의 이제 안식일은 구약의 7째 날을 지켜왔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날을 선택해도 다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코틀랜드 이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인 그 날로 정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 날을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웨스민스터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날을 지키고 세게 표현한 걸 갖다가 칼빈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또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웨스민스터도 유대인들처럼 24시간의 날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반 미신화된 날 준수의 이러한 의식적 그러한 그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바늘 하나도 옮기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옷을 입다가 그 옷이 바늘에 이렇게 꼽힌 채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됐잖아요. 그것도 노동을 한 것이다라고 징계를 받습니다. 이건 날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의 미신적 날 개념으로 썬데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지금의 주일을 웨스민스터가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웨스민스터는 철저히 오히려
성탄절, 부활절까지 다 폐지할 정도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력을 미신적이다라 해서 전부 다 타파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지금 썬데이에 이 주일을 고집하는 것은 그런 식의 가톨릭의 또 유대인들의 미신적 날 준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거반 미신적으로 날을 고집했습니다. 마음과 그 본질은 전혀 무시하고 그 날만 초재면서 그렇게 땡 하면 마치 나를 잘 지켰으니까 이제부터 복이 올 거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그 날에는 마치 귀신들도 안 돌아다니고 손 없는 날처럼 이런 미신적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 개념으로 날을 고집하면서 이 날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21장에 못 박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1장에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첫날, 구약에는 마지막 날, 지금은 첫날, 안식 후 바로 첫날이라고 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그런 미신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뒤로 우리는 오히려 유럽보다도 부활절과 성탄절 절기까지도 중지하면서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이런 모든 행위를 금지한 것이 오히려 웨스민스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웨스민스터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고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주일 성수는 너무 과격하다, 너무 율법적이다 이러면서 유명한 그 대구의 신학자도 그렇고 또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이 주일을 자유 개념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는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아니, 웨스민스터에 서약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면 웨스민스터 서약하지 말았어야죠. 서약 다 해놓고 목사 한수 장로교 목사가 대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웨스민스터 주일이 문제가 있다는 둥, 웨스민스터의 주일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라는 둥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웨스민스터는 칼빈이 말했던 그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이 칼을 들고 장로교 목사들의 목을 베고 있었던 이런 엄청난 여왕하고 싸우고 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그 무시무시한 여왕하고 싸워가면서 그 배경 속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장로교 신앙을 어떻게 표출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럽처럼 지역 연합으로 해갖고 군대를 조직해서 서로가 돕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섬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리는 주일 성수가 무너질까봐, 주일 성수가 흐트러질까봐 좀 더 날에 대한 강한 표현들을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더욱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이해하고 봐야지 칼빈하고 웨스민스터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아주 칼빈을 망가뜨렸다 이러면서 웨스민스터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31항은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각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셔서 이사야 58장 읽어봅시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사야 58장 그 따옴표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기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일과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해줬죠? 안식일에 우리의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적인 그런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안식일을 아주 성일로 존귀한 날로 그렇게 안식일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길로 행하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너의 사적인 그러한 너 개인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사적인 개인의 오락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적인 일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여러분의 사적인 경조사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의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일상생활의 욕구들이기 때문에.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공예배도 참석하고 주일은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락과 일상생활과 직업과 여러분의 개인적 일들을 중단해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도 우리 자신의 길로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 수 있었던 발걸음도 멈추라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밑에 줄,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의식적인 것만 폐지가 되고 본질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은 아주 독특하게 10계명은 9개가 다 그대로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은 외적인 의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요? 구약에서부터 명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표현상. 그러나 안식일하고 주일은 같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약적 표현으로 표현했어도 읽어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4계명은 외적인 의식에 대한 부분은 폐지된 걸로 보고 그 본질, 내용은 주일로 그대로 연속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신약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이게 다 성경 해석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시비를 붙이지 못하도록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조심해라. 안식일, 월삭은 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안식일이 폐지됐다, 중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외적인 제사의식이 중단됐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여전히 주일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타락한 그러한 안식일 개념, 아주 나를 미신적으로 지켰던 그런 형태로 지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게만 지키게 되면 이 주일은 아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32항 넷째 계명은 어느 정도 그 외적인 그러한 의식과 규정들이 이렇게 폐지되고 또 중단됐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둘째와 셋째 이유들은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이제 신약적 예배의 내용들이라라고 이렇게 벌써 칼빈도 다 정리를 해준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예배의 기본 요소들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노동자들의 노고를 쉬게 해야 한다. 쭉 내려오셔서 우리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며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예정과 규정이 없이는 적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가 즉시 혼란과 파멸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영적 지혜를 위해서는 매일 얼마만큼 시간을 배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매일 모일 수 없고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주신 질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매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나가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또 아침부터 저녁 내내 이렇게 또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노인분들 이렇게 사랑의 원칙, 배려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하루를 정하는 거고, 또 그 하루에도 공적인 예배를 따로 분리하는 거고, 또 그 주중에 그 주일에 나머지 시간을 또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보낼지 당회가 조정해서 이렇게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34망, 무슨 까닭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지금 들뜬 사람들이 주일에 관하여 소동을 일으킨다. 500년 전에도 지금 진보적 그러한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에서도 진보주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주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자유주장을 합니다. 근데 칼빈도 벌써 그 시대에 주의를 자유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들뜬 사람들이다, 허황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일에 관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각주 40번에 보면은요, 이런 들뜬 사람들이 1537년에 제네바에 나타났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시민이 세례와 안식일에 대해서 비정통적인 사상을 가진 까닭으로 투옥되었기 때문이다.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은 1537년 이제 이러한 기록들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길래 칼빈이 이렇게 비판하는가? 왜 이 사람들이 들뜬 사람, 허황된 사람들인가? 이들이 도대체 뭘 주장했는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나는 부득이 이 문제를 길게 논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신을 받았다고 비난한다. 오늘날도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유, 저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주장하는 이 신목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율법적으로 주의를 성도들에게 강요해. 너무 엄격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강요해. 이런 거죠. 유대인들처럼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런 비판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일날 경조사도 가고 좀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오전 예배도 좀 불편해요?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로 해줄게. 그러면 오전 1부 예배 6시 참석하고 나머지 볼일을 보러 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성도들에게 열어줘야지, 뭘 그렇게 엄격하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깝깝하게 답답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유론자들입니다, 이게. 500년 전에도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칼빈을 갖다가 아유, 저 유대교처럼 칼빈이 주의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유대인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유대교를 초월한다라고 나는 대답한다.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며, 보세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바늘 하나도 못 움직이게 하고 엄격하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커피 한 잔 뭐 사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아주 막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억누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공간이 부족하면 성도들이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디 모여서 얘기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주변에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청년들이 3, 4, 5 이렇게 모여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또 주일날 사모님이 편찮아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을 못 해가지고 예전에는 한번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필은 그날 또 세신자가 왔어요. 그랬더니만 같이 식사를 갑시다 그래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식당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밥을 사 먹느냐라고. 아니, 저희가 평상시는 안 사 먹는데 오늘은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저희가 외부에서 식사를 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어길 수 없다라고. 또 이 사람은 또 너무 과격한 사람인 것이죠. 지난번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나를 미신적으로 지킨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우리는 아주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예배 현장 예배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식사는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일날 밥을 사 먹느냐라고 차라리 굶지.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가서 주변의 식당에서 밥 먹고 오세요. 돈 쓰고 밥 식사하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오후에 또 건강하게 예배 드립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형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하는 것은 열려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가족들끼리 쇼핑하고 이런 거는 중지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의 이러한 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필요로 하고 또 소비를 해야 된다라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이 뭐 쇼핑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차 한잔 마시는 정도는 충분히 이런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야 그런 걱정이 없지만 이런 작은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 또 차를 마시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막 이렇게 오락거리를 이렇게 하지 그런 건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만 이런 좀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막 미신적으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영적 신비가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유지를 필요로 한 대책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문장인지 이해되시겠죠? 벌써 이런 게 잘 우리는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일이 딱 터졌을 때 전혀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책 없이 목사님이 가서 밥 사 먹고 오라라고. 아니 오히려 우리는 밥 사 먹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면 그게 더 현장 예배도 지금 하느냐 못 하느냐 난리인데, 그렇게 각각 또 방역 정책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나가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것도 주일 성수의 기본 개념이 안 잡히게 되면 어떻게 주일날 나가서 밥을 사 먹지? 이 이름을 갖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밥 사 먹고 와서 더 힘내서 열심히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이런 부분에 역시 바로 이런 미신적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서로 구별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로마 신자들에게 단언한다. 로마서에서도요 이런 경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셔서 그가 상대한 사람들은 지키는 목적을 사회 및 교회의 질서에 두지 않고 영적인 일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보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그만큼 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 노동을 쉰 것은 육체 노동이 거룩한 연구와 명상을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중히 그날을 지킴으로써 옛적에 권장된 신비적 의식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면 또 미신이 돼버립니다. 사도는 날에 대한 이 어리석은 구별을 비난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인 날짜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이 목적으로 안식일을 보존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미신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의를 제쳐놓았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일의 이러한 그 문제는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안식일 날도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도 예배드려요. 주일날. 이게 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습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날도 그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안식 후 첫날로 이렇게 예배드린 거고 그게 쭉 같이 30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총회 때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삼위일체 기독론을 완성했지만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주일에 대한 법적 선언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후로부터는 이제 주일만 주일 예배의 공예배의 날로 지키겠다라고 니케아 총회에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해왔던 안식일날 예배드리던 이런 모든 습관들을 중단한다라고 그렇게 교회법적으로 선언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일이 거의 고정화된 거죠. 34항 성일의 영적 준수. 그러나 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안식일을 대신한 데는 신중한 고려가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였던 의식을 고수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된다. 그러니까 칼빈도 얼마든지 어느 날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지금 썬데이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칼빈도 이렇게 분명하게, 만약 첫날을 선택한다라, 첫 번째로 선택한다라면 지금의 썬데이가 훨씬 또 이렇게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41번 각주에, 이 미국에서도 이것을 편집한 이 각주 사람들이 어떻게 편집했나 보세요. 이 밑에 거는 칼빈의 글이 아닙니다. 이건 후대에 현대학자들이 편집해서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41번 보면 이 구절과 다음 34절을 보면 그리스도교의 일요일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1장 8항에서 7항입니다. 오타예요. 일요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을 주의 첫날로 변해서 계속하는 것뿐이지만, 이 보세요. 얼마나 비판적으로 썼는가. 이거 미국의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이거 편집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편집본이 미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그러한 신학자들의 평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도 그들 안에 실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는 유대교적이다. 칼빈은 안식일을 폐지하고 교회의 질서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용한 기독교의 독특한 제도라고 보았다. 칼빈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았는데 웨스민스터는 거의 유대교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웨스민스터 계열의 신학자들, 메이첸, 머레이라든가 반틸, 이런 분들은 웨스민스터를 평가할 때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주로 바르트 계열에 있는 진보적 성향에 있는 그런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입장들을 미국에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565페이지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둘째로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명상해야 한다. 또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중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 질서를 일제히 지켜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목적을 다시 반복했고요. 그 중간에도 안식일 미신 이렇게 44번에 있죠. 작은 44번. 안식일 미신 형태로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무 또 느슨하게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요리 문답만 잠깐 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대요리 문답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21문입니다. 121문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120문 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첨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대요리 문답은 이 안식일의 복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신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7일 중 6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게 허락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6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루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날에 대한 특별한 예의를 갖추도록 주의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타치, 절대로 하나님의 날을 빼앗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넷째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셋째, 엿새 동안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범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한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곰핍해집니다. 그러나 주일을 잘 지키면 주중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능히 이겨내고 또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이렇게 잘 해결되고, 이 주일은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키는 법을 훈련시켜줘야만이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121문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느냐? 첫 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인데,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오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먹지 말라라고 안식일에는 추가적인 말이 그렇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날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4번 뒤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흔히 이 날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보다 적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겨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 날의 영광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을 받지 못하도록 아주 필사적으로 성도들이 까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두 표현. 이 날이 주어진 어마어마한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또 사탄이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주일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공적인 예배. 주일날 공적인 예배는 오전, 오후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주일의 공적인 순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함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갑자기 중환자실에 실려간다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닥친다든가 그럴 때는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아닌 이상에는 목사님 하고 아예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허락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그러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일들은 사적인 노동과 개인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주일날 TV를 보는 것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적인 오락과 내용들은 정보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TV를 보게 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락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현대 문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도해야 될 일들은 텔레비 보지 마세요. 주일날은. 그 시간에 설교 듣고 경건서적 읽고 좀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도 검색이라든가 인터넷 검색 주중에는 할 수 있지만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그거 검색하다 보면 세상에 또 이런 관심거리들이, 그러면 주일과 평일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다만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한마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댓글 달고 거기다가 설교 피드백하고 또 신학적인 그런 자료 찾고 이런 건 가능해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 유형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검색하는 거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좀 더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노출시키면서 주일에 이런 엄숙함과 거룩함을 이렇게 보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신이 너무 산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차단할 부분들은 차단하고 또 중요한 업무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방해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지켜질까 말까 해요. 사탄이 아주 필사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주일 성수 못하도록 덤벼들고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분주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주일날조차도 가족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았고 계속 검색하면서 가족들끼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면 그 가족의 신앙이 어떻게 계승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오후 끝나고 가면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아버지가 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든, 또 아니면 오전 목사님 설교 들었던 거 어떻게 또 다시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신간과 순서들을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정해주고, 아이들도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 막 하고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왜 이거 못하게 하느냐, 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야.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커서도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구별됨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처럼 미신적으로는 하진 않더라도 그렇다고 자유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어때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냥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장로교는 이렇게 적절성을 갖추는 겁니다. 4계명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장로교적 사계명이 조금 힘들어 보여도 이건 복의 수단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면 주중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재정에, 질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보호를 받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가정의 재정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엑스레이를 갖다 드려대는 것은 우리 성도가 주일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제일 먼저 기준으로 들여댑니다. 표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도가 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 가정에 이런 재정적인 엄청난 공경에 처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하나예요.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그렇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까지 잘 참석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세요. 그러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됩니다. 정말요 목사님? 믿어보세요. 해결되나 안 해결되나.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결받고 살았습니다. 6.25 때부터 시작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